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시몬 베드로가 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우교회 담임이신 최용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은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자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주는 인생을 삽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8월 한 달 동안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짐과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신 최용욱 목사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셔서 섬기시는 아름다운 교회, 옛날에는 신평제일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 진입로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위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지 5년 됐는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또 아주 젊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우리 부산 서지방 체육대회 때에 종합 우승을 차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긴 그것도 작년 올해 연속 2년에 걸쳐서 그럴 정도로 교회가 똘똘 뭉쳐 계셔요.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고 부산 서지방 앞으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귀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낯설고 물설으니 부산 땅에 와서 고생하신다고, 사모님 잠깐 일어났다 앉으세요. 예, 저 어디에 계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큰 은혜 끼쳐달라고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사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전 부산 출신으로 부영교회에서 7년 정도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신길교회에서 약 한 3년 정도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길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 임성호 목사님을 자주 뵙고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부산에 와서도 참 많이 아껴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하게 제가 임 목사님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고 참 미안한 마음이 항상 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성호 목사님께서 저를 이미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와 달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무슨 깡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번 정도를 제가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저를 또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다른 목사님은 이제 다시는 이제 얼굴 안 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임 목사님이 또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무조건 와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성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임성훈 목사님 참 많이 제가 존경합니다. 목사님 많이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늘 항상 제 마음이 정말 이렇게 크고 깊다라는 거 목사님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임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대형교회가 임성훈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일어나고 부흥하고, 그리고 세계 온 지역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분에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형 교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시고 능력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선교의 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한번 끝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참 귀찮게 여깁니다. 특별히 여기에 주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부들에게 참 번거로운 것이 가족들 식사 시간이 한 번에 맞으면 한 번에 딱 차리고 정리하고 끝내고 하면 되는데, 근데 한 번 차렸는데 아들 차리고 난 다음에 또 딸 차리고 그 다음에 밤 9시 반쯤에 남편이 와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 굉장히 귀찮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일을 2번 연속하고 이 2번 연속으로 이렇게 또 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성공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참고 하겠지만 실패했던 일, 이 안 좋았던 일을 또 연속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은 마음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의미는 다들 잘 아시죠? 그날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부로 따지면 설거지하고 그릇 엎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예수님이 베드로 그물 씻는 거 몰랐을까요?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이런 말씀들과 이런 요구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시장하셔서 그래서 뭔가 먹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라고 시키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먼저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따라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은 물고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PPT로 제가 이렇게 띄워달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뭐로 말미암아 놀랐다고요?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참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물고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물고기에 주목을 합니다. 많이 잡힌 물고기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베드로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베드로에게 초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물고기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고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물고기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물고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물고기라는 것은 물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것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남는 물고기는 시장에 팔아서 이득으로 가정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다른 것으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관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오늘 본문 9절과 같이 물고기가 잡힌 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 우리들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이 물고기에 관심이 잡혀서 나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얻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 사도행전에 있어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이자 능력의 종으로 여겨지는 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고 어부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4절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깊은 데로 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배를 띄워야 됩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돛을 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걸려서 이 깊은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배에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두 배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배를 또 불러야 합니다. 소리를 쳐야 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료의 배가 또 와야 합니다.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기다리셨다면 잡아 물고기를 달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처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이 관점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고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셨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단 한 절로 요약한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자를,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데,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 바로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은 결국 악인, 즉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잡아온 물고기, 그것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는지 많이 잡히지 않았는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있으셨겠죠. 하지만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것에 우리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목적을 하는 곳에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물고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에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교는 곧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교는 곧 전도이며 성교는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적이든 행정적이든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매달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원론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우리들 역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죽어가는 한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 좀 전에 우리 종족 셀링에서 방글라데시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가 그런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과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들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과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복음 전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에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참 잘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대답은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끝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6절 말씀 초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되는 그 관심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 이 베드로의 상황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된 상황입니다. 도저히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가 전혀 아니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말씀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대답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 정말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우리의 뜻대로 되려고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기를 주님은 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고 원하고 물고기를 얻은 그 베드로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동일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없는 그 시간,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경험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사명, 특별히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다 잘 아시겠죠. 선교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선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에 소아시아, 2차에 유럽과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부분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유럽으로 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으로 목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계획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1차 전도 여행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를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방문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동쪽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 길을 갔습니다. 계획한 대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 계획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성령이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의 계획대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동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서쪽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서쪽 끝자락,
지금의 터키 서쪽 에게와 붙어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때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니아인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기를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무계획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더욱더 은혜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이렇게 피우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순종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했더니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테네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유명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유럽 교회의 전초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부분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서 나아갈 때 귀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에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길 간바닥 가운데로 가랍니다. 우리처럼 좋은 길도 아닙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돌과 자갈과 흙바닥만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으로 가라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순종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길에서 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수레로 가까이 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두루마리의 환상이 나옵니다. 먹지 못할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못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못 먹는다 하느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할 때 그때에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2명이 찾아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철저히 금하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민족 중에서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원래의 계획과 원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주님의 귀한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을 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게 그 힘든 상황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면서
순종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여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마 계획들과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도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맞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선교의 중심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의 뜻하신 바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선교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영혼에 집중한다면, 우리도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정말 이해되기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선교에 귀한 열매가 있기를 위하여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 정말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에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뭐를 버려두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여기서 조금 웃었습니다.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를 버린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로 가져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물고기를 따른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물고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주님이 지금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한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성교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